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16번째 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사도들 앞에서 함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다음의 일은 바로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팔아서 같이 나누어 많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들을 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작게나마 우리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신명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자신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도를 끝낸 후에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은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내 삶의 환경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말세지 말에 정말로 악한 무리들이 가득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또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있을 때라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눔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통해서 병이 낫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기적의 모습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저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바로 뭐냐, 오늘 초대교회의 나눔 공동체에 나타났던 이 교회들의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 받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 때에 천국의 진정한 공동체인 나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지옥과 천국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과 천국에 가면 두 가지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옥엔 가면 긴 젓가락을 주게 되는데 그 젓가락으로 자기만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아무리 그 젓가락질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젓가락이 길다 보니까는 그것을 내 입에 넣으려고 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고통을 느낀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천국도 똑같이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거기도 긴 젓가락을 주는데 이 긴 젓가락으로 너무나 맛있게 먹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4개가 집어진 음식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먹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배부르게 맛있게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마음을, 생각을, 또 뜻을 같이 나누는 것.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을 지냈는데 사실은 3.1운동이 일어났었던 그때에도 이 미국에 살던 수많은 한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통해서 독립군 자금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약품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독립자주국방을 위해서 정부를 세우는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파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3.1절을 맞이하고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그들의 숭고한 어떤 헌신과 그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성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4장 31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이 천국 모형인 초대교회 나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존재하는 교회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나눔을 움직이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매우 중요한 얘기죠. 믿는 무리가 같이 모였지만 그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면 결코 그 무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리스도를 고백할 공동체가 같이 모였는데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교회가 있어도 이렇게 한 몸과 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이 서로 있고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함께 할 때는 때로는 자기 자신의 것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 생각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밀림의 공동체가 될 때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실 죽은 후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있는 상황, 내 가정,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내 속한 공동체가 천국이 될 때 바로 그가 부르심에 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천국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서로 통용했다는 것이죠. 서로 각기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정,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다라면, 내게 힘을 주지 않았다라면 사실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인 양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내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더욱더 크게 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 사실 내게 건강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의 핵심이었고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기억을 뭐냐면 무소부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막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도 하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등을 돌렸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 것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협박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능력, 자신에게 주신 권능, 자신이 행하는 모든 기적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그런 나눔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4절 보니까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팔아서, 이들은 뭘 했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있는 것을 팔아서 빈곤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 이웃의 범주가 있습니다. 큰 교회를 가면 대부분 구역 인원들을 내 이웃이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큰 교회 가면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나눠줌으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살기도 힘든데 남에게 몸을 나눠준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바뀌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인정 못 받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이제는 외부에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 위해서 정말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사도들이 발 앞에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얼마나 했고 내 이름으로 얼마나 기부했고 내가 얼마나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갖고 왔을 때 사도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좋죠.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고 그런 것을 같이 감당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도네이션하고 선교를 하고 또 후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네트워크 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찾는다면 얼마나 찾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들은 이미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관계식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때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좋은 것을 나누어줘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그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음으로써 아주 뛰어난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고요. 또한 계속된 교회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차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첫 외인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이 가진 큰 편견의 벽을 허물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 바나바가 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미국에는 많은 분들이 재산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파운데이션을 만듭니다. 그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자기가 세웠던 계획과 그 뜻을 이어받아서 후대에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뜻을 기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 환원으로 돈을 기부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이 그 사람의 뜻을 받들어서 어려운 이웃이든 학생이든 아니면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든 그다음에 고아든 과부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돕는 기관들이 미국에는 수없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남기고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어려운 일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돈을 벌었고 그 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맨날 달라고만 하죠. 근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첫 번째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잖아요. 왜? 부모님 자기를 키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근데 나이가 더 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것을 기쁨을 여기는 사람들이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은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사랑이든 물질이든 내 시간이든 내 정성이든 마음이든 간에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하나님 총합백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임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나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희망 끈을 붙잡고 정말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그런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믿음의 나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눔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돌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